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문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휴, 그러면 그렇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 어리석은 자나 그런 말을 하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겠지요. 우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무신론자들 중 어쩌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면 나름 끝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화가 나서 격렬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장애아가 태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폭행이나 고문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독재자들의 잔인한 통치를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세상의 도사리는 고통과 불공정한 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없어 주장하지만 이런 무신론자는 사실 긍휼이 넘치는 무신론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가가린은 모스크바 시각으로 오전 9시 7분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올라 최고 301km 상공에서 1시간 29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그가 우주 비행 후 말한 두 문장이 유명합니다. 하나는 지구는 푸르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우주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은 없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전파했겠지요. 우주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런데 이런 무신론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형적인 존재가 아니고 공간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습니다. 자기 신념체계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안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적 능력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시편 14편에 나오는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증명하는 말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독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 굳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속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밀하게 눈에 띄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암송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을 힘차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고 믿음 없는 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내가 모든 현실의 주인으로 삽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사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삶의 방식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시편 14편에 등장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럼 정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즉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어주는 공동체 또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들의 행태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고발합니다. 식인종입니까? 사람을 밥 먹듯이 먹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먹을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규칙 혹은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외에는 딴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함께 밥 먹어야 하는 식구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마저도 내 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무신론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전혀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는 무신론자라고 고발합니다. 이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주권자로 삼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하무인은 안상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 아래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구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 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런 뜻의 말씀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무신론자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도 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 방법대로 지식을, 정보를 습득하면 그런 사람이 똑똑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애써 노력하여 먹고 살려고 하는 그 판을 깨는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쪽박까지 깹니다. 그것을 보고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그저 가난한 자의 쪽박을 깼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보호하신 하나님과 가난한 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여겨 쪽박을 깨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고 바로 이런 답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다 무신론자란 말이 거슬리시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따로 구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지혜로운 자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빗나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살고 있는 무신론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무신론자인지를 가난한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의 문제만 없다면 영락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지만 가난한 자 앞에만 서면 그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무신론자가 되고 마는 존재, 그 존재가 혹시 나 자신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신성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내 주권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서로 도식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경멸하는 단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 나발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무너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뭘 모르고 함부로 살고 날 생각하고 날뛰는 자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어리석다의 반대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의 정답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사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가 사는 기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존재하는 중심으로 여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혐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 배제와 혐오를 깨고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발길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아서 그곳에 자신의 눈길도, 자신의 손길도, 자신의 발길도 향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별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에게서 지혜로운 자로 나가는 길을 찾읍시다.
그 유일한 치료법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7절을 중심으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론자로 나가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모든 이가 행복의 자리로 되돌아오기 전에는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깨닫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공동체를 내 이익이나 수단, 도구의 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불어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